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22편. 오늘은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시편 22편을 우리 3시간에 걸쳐서 같이 보게 되고 은혜 받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이 아렐렛 사할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이 아렐렛 사할이라고 하는 이 슬픈 사슴의 노래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이 시편 20편을 찬양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첫째로는 뭐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움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흥해져 갑니다. 모든 것이 흥해지고 모든 것이 잘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되어질 때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잘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흥하고 잘되어질 때는 뭐 기도해 합시다. 뭐 잘되어지니까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기도 하고 우리 뭐 봉사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이럽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고 줍시다. 얼굴은 항상 뭐가 돼 있고 웃음이 있고 거기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몸은 병들고 아프고 돈은 없고 문제는 이것저것 터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주저앉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내가 불평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느냐, 내가 입이 이렇게 뭐랄까 돼지 입처럼 쭉 뻗어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이 다윗의 시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왕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세상과 연결시키는 불신자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들을 중보하는, 예배를 통해 중보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불신자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다음에 가난하고 문제가 생겨도 뭐하고 담대하게, 왕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왕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져 있는데 왕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도피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왕이 그냥 강하도록 피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임진왜란 때 하니까 왕이 또 북쪽으로 또 저 함경도로 도망을 가고 이러니 뭐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왕이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일어서 버리면 백성들이 힘을 다 얻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잘 되면 내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것이 좀 해결되어지면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뭐를 하면 이게 좀 되어지지, 이 잘 나가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뭐가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편 20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것. 처음에는 왜 너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고통,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이 다윗이 언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오늘 22장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으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이 그전에는 갈 때 막 하나님 막 도와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줘가지고, 다윗이 용맹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용맹스럽다라는 얘기는 무서움이 없는 사람, 그냥 물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이 무서움이 없는 사람, 이 용맹스럽다 이 말.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용맹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자들이 막 그냥 덤벼드는 거면 용맹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라는 것은 그 용맹은 없는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붙어보지 뭐, 한번 싸워보지 뭐 하고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용맹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이루어서서 일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막 나갈 수 있었고 이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막 힘 실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에게 그 용맹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게 뭐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러잖아요. 힘이 안 생길 때 많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우리 열조가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열조들의 수치를 건져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해방거리 조롱거리가 왔을 때도 다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축해졌고 얼마나 그런지 뼈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 돼가지고 내 뼈가 몇 개인지 몸에 다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어려움에 비통함에 빠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 옷을 갖다가 제비벗고 서로 옷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그런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31절에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자기가 그 비참함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뭐냐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할 때에 믿음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첫째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어려움, 그 고통, 그 눈물, 그 아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번 우리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와서 콘서트하고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 전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 신이 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수만 명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콘서트를 해도 그냥 조용하대, 침묵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관중들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힘이 쭉쭉 빠진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봉을 가지고 막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야호하고 막 그 다음에 떼창으로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냥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관중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있던 영향이 100%가 아니고 200%, 300%가 발산이 되어진대. 그렇게 발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하고 지치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신난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해도.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데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아지고 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할 때는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빠져갈 대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쳐가지고 뼈 마디마디까지 덜렁덜렁 돼가지고 내 뼈 마디가 몇 개가 되는지까지도 셀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찬양을 하면 찬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찬양을 백성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하고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아멘을 하고 나가면 전하는 자도 힘을 얻고 받는 자도 힘을 얻고 같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전하고 받는 자라면 아이고 뭐 잘하고 있다 뭐 웃고 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본인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도 못하고 본인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삶에서 힘과 능력이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을 함으로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너 그게 믿음 있다라고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다윗처럼 푹 지쳐서 가라앉아 있을 때, 완전히 지쳐서 가라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떠나보내면서 너를 축복해주고 내 자식들을 축복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돈은 많이 주셔서 재물은 많은데 그래서 종들도 많은데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갈 놈은 내 종들 가운데서 그 정말로 진실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배신 안 한 놈, 그런 한 놈이 내 족보에 올라갈 것이고 내 이 많은 재산은 내게 충성을 다하는 엘리에셀 그 종에게 다메섹에서 올 때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다메섹에서 들려서 그 종 엘리에셀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 다 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일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3년 된 소 한 마리, 3년 된 염소 한 마리, 3년 된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쌍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또 그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 푹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부터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는 그 낮에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되고 2시, 3시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보세요.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소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떼서 그 위에 다 올려놓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쌍 넣어놨으니까 이 고기들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솔개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때가 때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짐승들의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쫓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밤새 아침 그냥 11시부터 5시까지 해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때 어두컴컴해질 때에 그 제단 앞에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지쳐가지고 폭 쓰러져 자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 하나님 어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라 그래놓고는 오늘 하루 종일 안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내게 뻥쳤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친 몸에 그 침대에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요. 그 제단 앞에 푹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현몽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셔요. 네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 후손 이삭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 야곱이 그 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밑에 12아들들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한테 또 12아들들이 태어나고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고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솔개를 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몸부림치는 노동을 했던 것처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곳으로 다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고난으로 몰아넣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배신해버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신앙의 눈을 열어주고 후손들이 살아갈 축복의 문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발 이스라엘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그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보면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 공고한 백성, 어려움에 빠진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내게 도움을 받으러 올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게 돈 빌리러 올까? 사람들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싫어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좌우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내 곁에 계셨었는데 내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체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그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왕이니까 그에게 서원을 갚으리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을지어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다윗이 할 때 아이고 네 어려움이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려워도 찬양하고 눈물 나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라.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말합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 그럴 거냐?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섬겨라.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므로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라. 열방의 주제라. 통치자시라.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부자가 먹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가난하고 비굴하고 궁핍하고 이 버림받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절한다. 경배한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며 주님이 다 하셨더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나게 하셨고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셨고 그들까지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양해라. 네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아니고 병들고 건강하고가 아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가 아니고 네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해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22편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3편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22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2편의 다윗의 신앙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